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입니다. 가장 무겁고 일상을 복귀하는데 쉽지 않은 날이지만 그럼에도 이 월요일의 시작을 말씀으로 출발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민수기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하단마귀는 한번 작정한 일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한 번에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단마귀를 물리치고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계속 연거퍼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하는 것이 하단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세 번씩이나 시험하는데 연약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하단마귀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단마귀의 유혹은요,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여러 번 계속 또한 끊임없이 시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우리는 보았는데요. 민수기 22장부터 보면은 하단마귀가 모압 왕 발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강력히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점성술과 발람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높이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하단마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놔둘까요? 절대 아니죠. 기회를 엿보다가 그들을 다시 유혹하고 그들을 시험하여서 주저앉히려는 것이 하단마귀의 모습인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좀 볼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절 말씀 보면은 시딤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짓는 그런 때가 다가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압 평지 쪽으로, 특별히 가나안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 중에서도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단순히 오랫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지친 몸을 쉬라라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시딤에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기도와 말씀으로 정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롭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일을 대비하라고 시딤에 머물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안일한 생활, 몸이 퍼져 있고 방만한 생활을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텐데요. 신앙생활에는 휴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다 사용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이 땅은요 항상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한순간도 우리 영적으로 해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이며 하단마귀의 유혹이 끊임없이 있는지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전쟁 가운데 패하지 않도록 늘 준비하고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성도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나태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영적으로 방만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잘 보셔야 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에서 잠깐의 그 머무름이 나태함으로 변질되는 순간 그 나태함에 그 빈틈을 타고들어 하단마귀는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작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시딤에서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심하게 만들었고 그 틈을 통하여서 죄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단마귀는 이 틈을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모압 왕 발락이 1차 시험을 통하여서는 그들을 저주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2차적으로는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인계를 사용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는요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무르니까 이미 모압 왕 발락이 준비해 놓았던 여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머무름이
나태함이 되었고, 나태함이 영적인 무장 해제가 되어서 결국 살짝 던져놓았던 미인계 덫에 넘어져 이스라엘 모든 영혼들이 음행을 저지르는 아주 악한 모습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2장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을 하게 하였느니라. 하단마귀는 모압 왕 발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항상 어떠한 상황이든 신앙에는 잠깐의 틈이 있으면 그 틈을 통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하단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방심하여서 모압 여성들과 음행을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시딤에 있는 동안 모압 사람들의 삶이 좀 궁금하고 자신들은 오랜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모압 사람들의 삶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의 어울림이 발생했을 것이고 그 어울림이 급기야 모압 왕 발락이 놓았던 그 음행의 덫에 걸렸던 것이죠. 죄는 여러분 절대 큰 것부터 오지 않아요. 작은 틈새에서부터 조금씩 물이 새어 큰 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작은 우리의 마음, 근심, 작은 탐심, 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큰 죄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머무르는 순간 우리는 그 작은 마음의 틈을 통하여서 하단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던질 것이고 그 시험이 우리에게 큰 죄가 되어 우리를 주저앉혀서 신앙인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하단마귀의 전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아 건강한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서 방만하거나 방심하거나 나태한 신앙이 되지 않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주님 앞에 건강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보시면 근데 하단마귀의 시험이 음행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단마귀가 한 번 잡은 기회 놓치지 않아요. 이스라엘 남성들이 모압 여성들과 가까이 하는 순간 그 모습은 점점 더 커져서 우상 숭배까지 더 커집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했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압 여인들은 이미 우리와 관계를 맺었으니 식사하자고 초대했을 것이고 우리 문화라고 한번 절 한번 하자고 이렇게 점점 관계 안에서 활동의 폭을 넓혀서 그들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문화라는 이름 아래 우상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위험한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점점 마음의 벽이 무너져서 결국 우상 숭배까지 하는 2절 말씀 보세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머무름이 방심이 되었고 음행으로 번졌고 그 음행이 식사가 되어서 결국 어디까지 가요? 우상 숭배까지요. 단번에 우상 숭배까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상 앞에 가서 절하자 하면 절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좋은 말로 조금씩 열고 그 열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하겠어요. 그 이후에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머무는 동안 시딤에서 있는 동안 그들은 방심하여서 기도와 말씀을 놔버리는 순간 어디까지 가요? 우상 숭배까지 가버렸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죄는 이렇게 옵니다. 처음부터 크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스며드는 것이고 그 스며듦이 점점 우리의 마음을 틈을 만드는 것이고 그 틈을 통하여서 더 많은 죄악들이 들어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좀 잘 다스리길 소망하고 우리가 알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장 약한 부분이 있는지. 어떤 분들은 탐심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무너지기 쉽고 어떤 분들은 정욕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쉽게 무너지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나는 잘 알아요. 근데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단 마귀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쉬어가 그 쉼이 무섭게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고 덫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다 계획적인 것이고 하단마귀는 다 뜻을 품고 이런 일을 다 진행하고 우리를 자기 품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 보세요. 14, 15절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의 미디안 백성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아멘. 잘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남성들이 미디안 여인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 터 안까지 들어와서 음행하는 모습이 발각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데 그 찔러 죽은 사람들, 음행을 통하여서 찔러 죽은 이스라엘 남성과 미디안 여성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냥 한 여성, 한 남성이 아니라 잘 보시면 그들의 이름을 밝히고 가문을 밝히면서 정말 그 일들이 얼마나 망방에 퍼져 있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 많은 일을 당했는지 보여주고 있던 것이에요. 잘 보시면 이스라엘 남성 또한 그 미디안 여성 또한 다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리더들이 이런 모습인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말할 것도 없겠죠. 하단마귀는 결코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보내는데 어떠한 덫이 우리 앞에 놓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려 있지 않으면 우리의 성질과 기질과 상황과 환경 따라서 언제 어떻게 그 덫에서 걸려 끌림 당하여 악으로 끌려갈지 모릅니다. 월요일입니다. 이 월요일이 여러분 일주일을 좌우하는 귀한 시간일 거라 믿어요. 이 월요일 아침 또 월요일 첫날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 내 약한 부분을 지키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싸워 나갈 수 있는 좋은 영적 군사 되기를,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단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으르렁거립니다.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고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영혼, 그래서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되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